사도행전 1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곧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237 시대를 살릴 서밋의 응답입니다. (237) 시대를 살릴 서밋의 응답. 사도행전 19장 1절로 9절. 자, 237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밋의 응답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죠.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그 말은 내 안에 다른 나라가 먼저 임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세계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기까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만 빼내놓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그런 영혼처럼 지식은 있는 것 같고 알기는 많이 알고 말도 잘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또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여기에만 집중해 가지고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뭐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신비한 체험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이 신학자가 평신도 브리스가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진 내용이 나오죠. 24절에 봅니다.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이 좋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렇게 알고 있었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죠. 물세례밖에.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래도 열심히 믿고 또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이렇게 말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데려다가, 왜 데려갔겠어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언변에 능하고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평신도였던 브리스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브리스가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이 바뀌었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랬어요.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는 잘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 기존 교회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만 잘 알아요. 그리스도 말은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말을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서 33년 사셨는데 사생활이 30년이고 공생애가 3년인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잘 알아요. 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말하고, 사실은 바보 아닌 이상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불신자도 그 사실에 대한 이 팩트에 대한 것은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볼로도 성경 박사고 언변에 능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어디에 가든지 쉽게 말해서 설교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브리스가는 이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에게 팀사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19장에 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상황을 볼 때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쪽 지역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제자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몰랐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내가 감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야, 성령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인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참된 구원자 되신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다 이야기했지 않느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탄케,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왔다. 내 역할은 그것이다. 나는 그분의 힘듦에 구두끈도 매주기 나는 벅차다. 나는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소리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망해야 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흥해야 된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했죠.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마지막 강단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간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감람산에 올라왔던 이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맞구나 확인한 거잖아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을 봐보죠. 얼마나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쉽게 말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석 달 동안 계속 했으니까 이 메시지, 이 설교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으면서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상태가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알고 전달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어. 우리가 마음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보면 한마디 듣고 실력도 없는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분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은 그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만 초라해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안 열고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있으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결국은 이렇게까지 회방꾼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방해하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렇다면은 제자들 따로 세워서 제대로 이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강론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2해 동안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한 것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강론했는데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제자가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자가 일어나야만.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전도 제자예요. 전도 제자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을 살 길 없다는 결론이 나온 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여기에 결론이 나온 사람들이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답이 나왔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든지 들어야만 산다는 이런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제자가 있는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되는 이 미션을 가지고, 마지막 강단이죠. 미션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오순절파는 뭐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물론 복음도 전한다 그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 다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데, 불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병 나았다고 했는데, 방언했다고 하는데, 예언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장로교는, 개신교는 이것밖에 모르고 이걸 또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래가지고 또 성령론에 대해서 옥신각신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속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만
기능성 및 문화성 및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라 그랬죠. 세계관. 이거 렘넌트만 이거 세계관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자 할 것 없이 분명해야 되죠. 세 가지 세계관.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나라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나라. 그러나 여기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것은 이 통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통치. 그러죠. 통치자가 있고 통치를 받는 자가 있고 또 영토,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만 사단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여기는 이 세상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나라는 뭡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거, 또 그 육신적인 이런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모르고 있는 거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그래서 결국 이건 뭐겠어요? 네피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오늘 구역 공부해 보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암만 자기들이 뭐 이야기하고 별소리 해도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의식주. 이것 때문에 물고 뜯고 싸우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사단 나라는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시대. 잡혔다는 거죠.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간으로서 정상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인간을 이제 그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거죠.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육신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폐괴했다.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리신 거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 여기에서는 절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여기 12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계속해서 문제 터지면서 결국 죽게 되고 후손까지 3, 4대가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대물림 된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틀 올매 여기에 걸려 있었는데 봐보세요.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잖아요. 함정틀 올매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이 비밀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 복음만이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뭐 아볼로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운데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이 세상 나라에 우리는 꽂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승리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우리는 깃발을 꽂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138 이해되셨죠? 이거 바로 138입니다. 이거 붙잡고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해라.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 이 약속대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시아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그 다음 로마까지 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마지막 절이 뭐냐면은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성령의 역사를 막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 언제 재림하죠? 237 나라에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온다는 거죠. 그거 바로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이때까지 절대 언약은 성취되어 가는 거죠. 주님 재림하는 그 시간표가 우리가 바라보는 절대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 못해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본론으로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자,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사람이 이런 여기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서밋이지 누가 서밋이겠어요? 그러죠? 대통령 실컷 하다가 대통령 끝나니까 감옥에 가고 그런 사람이 서밋이겠습니까? 야,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라.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렘넌트 7명이 다 서밋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셉. 요셉은 어떤 서밋의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해달별이 절하는 세계 복음화죠. 모세는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이것도 복음이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시린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에 대한 그 시대에 미션을 주신 겁니다. 나시린. 그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성전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고 성전에 보냈는데 그 시대에 제사장도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도 있었지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희귀했다. 안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다윗을 만나면서 구체화되죠. 뭘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이후에 여호와 신으로 충만했고 왕이 되어서 마지막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준비한 겁니다. 전 재산을 드리고 언약궤 찾아온 거, 언약궤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당시 때는 가장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죠. 악한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그래서 선지자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엘리사는 서밋의 언약 뭘 붙잡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 원했겠지만 엘리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밋의 언약, 그 시대에 뭘 원하실까? 이것은 갑절의 영감밖에는 다른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 스승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850도 1로서도 이겼지만 그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포로되는데 이사야는 봤잖아요. 또 보호자의 이런 역사를 본 거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보죠. 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렘넌트에 대한 이 비전, 언약을 붙잡았고,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붙잡은 거죠. 복음 회복이 중요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바울과 이 디모데. 자,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거기 쭉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 말고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모든 족속.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로마잖아요. 로마 복음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도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는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 전도 제자가 무엇인가? 내가 충성된 제자가 되라. 충성된 제자. 그래서 충성된 제자를 찾고 이 비밀을 말해라, 전달해라. 그래서 선수의 비유를 들었고, 농부의 비유를 들었고, 군인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죠. 야, 이것이 그 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서밋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밋이 세계 복음하려면 그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의 여정을 붙잡아야 돼요. 서밋의 여정. 자,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이 과정이 여정 아닙니까? 그러죠?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전도자의 삶 62가지. 그 주보에 보면은 잘 나왔죠. 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고요.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딱 보면은 다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저도 주보를 보면서 딱 오래 가지고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대로 하시면 되고, 서밋의 목표를 붙잡아라. 서밋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자, 서밋의 언약이 있잖아요.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 답.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 우리는 답을 주는, 전도가 뭐겠어요? 전도 제자는 답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주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응답을 받고, 사람 만나면 답을 주고. 답을 줘야만 그 사람이 12가지 함정틀 올매에서 빠져나오죠. 해방받는 길, 12가지에서 해방받는 길은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치유, 다 병들었죠. 그래서 개인을 다 치유하는 것이 복음으로,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이해된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치유, 육신치유, 마음치유, 상처 이런 거 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RUTC 운동. RUTC 운동.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RUTC 운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가 뭐겠어요? 렘넌트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전부 다 RUTC 운동입니다.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내 자녀들에게 도단성 운동이 전부 다 이거 렘넌트 운동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계 복음만은 RUTC 운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루터기,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어른들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내 것이 너무나 각인뿌리 체질돼서. 사람이 뭐 잘못됐다, 뭐 사람이 나쁘다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다른 것이, 세상 것이 각인됐다는, 이것이 각인돼버려. 이것이 각인뿌리 확실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는데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안 바뀐다는 거죠. 평생 가도. 그럼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중하든지 아니면 죽을 뻔한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만나가지고 바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완전 뒤집어지든지. 그래, 바울 같은 경우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눈도 멀게 만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받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기 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구원 받았어도 늘 내 것이 나오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내 것이 안 나오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전도 제자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절대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이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취가 어디까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답을 주고 이 사람들 다 치유하는 거죠. 3단체가 막 많은 사람들 다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 이거 다 치료되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때는 복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이건 뭐 다닐 필요 없네, 그리고 교회 욕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을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 출애굽한 다음에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기성세대들을 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바뀌니까. 들어가지도 못해요. 사실 그 사람들 데리고 가면 가서 이기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7명의 누구? 예? 7 뭐예요? 7하고 3 뭐예요? 30일 7족속 30일 왕 맞아요?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여기는 또 거인들도 있잖아. 아낙 자손들이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서 싸워봐야 백패하는 거예요. 100점 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와버렸는데 이거 다 가서 이기겠습니까? 여리고 성만 봐도 겁에 질렸는데. 그래서 출애굽에서 2세들 그래서 태어난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렘넌트만 들어가게 한 거예요. 어른들은 이 가운데서 2명밖에 못 들어가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바뀐 거예요.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보고 그래가지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전도 제자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제자가 안 되면 제자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제자 마인드가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 제자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만 명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자, 결론으로 서밋 운동을 세계화할 뭘 만들어요? 텍스트북을 만들어요. 텍스트북. 교과서와 같은 이 텍스트북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텍스트북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막 고민하고 막 생각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나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어라. 묵상 텍스트북이 뭘까요? 이거 개인 CVDIP입니다. 개인 CVDIP. 1000명 개인마다 CVDIP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일 뿐이죠. 자, 이걸 찾아야만 내가 1000명을 잡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을 갖게 되는 거죠. 미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도 수첩 21자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PK 수련회 때 봐보세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그리고 22일자, 그리고 23일 어제 메시지도 이거 나오죠. 미리 보기 그거 나오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기. 이것이 CVDIP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거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것을 참고해서 나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힘 빠지거나 어떤 경우도 시험 들거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갔던 그 길을,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식 기도할 때 깊은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이마실 때 무슨 기도하고 내뱉을 때 흑암세례 결박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현장의 묵상 테스트, 텍스트북, 나의 현장. 우리는 다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을 살고 있고 현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현장을 주었고 이 지역을 주었노니 여수 지역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장을 장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수라는 현장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우리 개인을 어떻게 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만들겠나? 그러죠.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텐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묵상 텍스트북을 만들라는 거예요. 강의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이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늘 받을 수 있겠는가? 현장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분석이 돼야 돼요. 분석이. 그럼 현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살릴 전략이 나와요. 분석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부터. 영적인 전쟁인데 상대방 화력이 어느 정도인가, 상대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고 내 수준을 알아야만 내가 거기에 맞도록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현장 분석에 의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분석이 된 다음에 이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하는 것도 캠프입니다. 기도하면서 분석하고.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우리 노예에서 하는 그 캠프, 노예 캠프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중단했는데 5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의 묵상 텍스트북. 나의 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셨죠. 사업을 하든지 직업을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업을 주신 데는 이것은 세계 복음화하고 관계됐죠.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달란트와 관계 있죠. 업에 성공하려면 내가 달란트 발견하고 이 전문성을 가져야만 이것이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직장을 살리려면은 물론 그 직장에 내가 맡은 분야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뭘까요? 그 직장 현장도 빈 곳이잖아요.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그거 찾아내야 돼요. 와나메이커처럼 시부처럼 청소만 잘해도, 요셉이 청소만 잘해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관심 없어 하는 거, 그것만 제대로 보고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전체 흐름에,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우리는 일만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회사라고 한다면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인데 나는 뭐 나에게 주어진, 물론 그건 기본이잖아요. 내가 맡은 일 잘한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도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암만 이야기도 안 듣고, 안 듣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내 개인이 이 힘을 얻고, 또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현장은 당연히 내가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에 살도록 하신 것이고 이리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업이라는 것도
현장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고 이 세계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니까 이거 찾아내서 우리가 전문성을 놓고 연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화 서밋이 되어져서 실제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 성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옵니다. 뭐가 올까요? 준비하고 있어야만 어느 날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가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이 축복에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237 시대를 살릴 서밋의 응답을 받는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